3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다윗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잘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는 다윗이 자초한 일이죠. 누가 다윗에게 이러한 위험천만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위에 삶을 세워 올리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따라 살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초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돌이키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무덤 파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위에 삶을 지어 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오늘날에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슬프죠. 그래서 무당집에 권사, 집사, 장로가 그렇게 많습니다. 직접 돗자리 펴는 성도들까지 있는 한국입니다. 어찌되었던 무당은 그렇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누군가는 난자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사뭇 웃기기도 합니다. 누군들 아니겠습니까? 무당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기 신도 있고 할아버지 신도 있고 좁쌀거리 신도 있고 고무신도 있습니다. You name it. 신의 이름은 정하는 대로 그냥 신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영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부른다고 이름대로 그들이 정말 아기, 할아버지, 고모, 좁쌀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닌 것은 이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듯이 땅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의 영이라는 이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무당이 불러내는 신은 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귀신을 부르는 것, 귀신을 의지하는 것, 신앙인들이 장난으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무당 아닙니다. 미신 아닙니다. 귀신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항상 대답해 주실 만한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에필로그를 덧붙여 봅니다. 9절에 어째서 너는 내 생명에 덫을 놓아 죽게 하려는 것이니. 무당은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자는 목숨이 걸려도 목숨을 걸고 일합니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신앙인은, 사명자는 목숨이 위기에 처하면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해야 하는 것을 감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신앙인들을 옥죄어 옵니다. 사울이 무당들을 끊어버린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무당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목숨 거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가우보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3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다고 하신 것은 이미 반복적으로 선포되었고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사울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울은 크게 절망한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울이 본문에서 마주한 그 오늘이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급해지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 없죠. 그러니 죽은 사무엘 귀신이라도 만나고 싶어 무당을 찾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모습이 바로 기복신앙의 전형입니다. 평소에는 찾지도 않습니다. 내 곁에 안 계신다고 해도 상관 안 하는 듯 삽니다. 그러나 본인은 혼자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죠. 사울도 말끝마다 습관처럼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안에서 여호와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호와와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고난이 닥치면 그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합니다. 묻지 않아도 알 정도가 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뜻을 묻기보다는 기도하고 행하셨죠.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묻지 않습니다. 그 잡은 손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니 답답하지 않고 두렵지 않으며 심지어 말씀을 인용하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 말고 언제나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계절이 있는 신앙이 아닌 적도의 신앙이 돼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주하는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의 죽음은 축복의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종을 앞둔 성도님들을 마주하며 임종 기도를 할 때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분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평안 가운데 임종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 죽는 거라는 생경함에서 오는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죽음의 선포는 그의 모든 기력마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믿는 믿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잡수시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십시오. 무당이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빨리 좀 나가달라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 집에 누워있는 거 불편하다는 겁니다. 좀 걸끄럽다는 것이죠. 무당은 절망의 소식을 들은 사울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빨리 좀 기운 차려서 나가달라고 하죠. 사실 상황이 이쯤 되면 굿 한번 해줄 법한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원래 돈 줘야 굿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굿의 진심입니다. 굿의 민낯입니다. 어찌됐든 사탄은요, 절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망함을 선언하고 기뻐합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주거나 위로하거나 도와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럴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 그런 관심도 없습니다. 망하게 하면 그뿐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위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힘이 되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도 대신 올라가십니다.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합니다. 사탄과 우상에게 기대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간혹 유튜브에 댓글을 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영상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가끔 그냥 미움을 쏟아내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를 미워하지? 사람들은 서로의 진의를 의심합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고 미움이 일어납니다. 나 대신 신뢰받는 그를 향해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배경이 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딱히 이유 없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혹은 내가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할 때도 있긴 하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때 그 미움의 정확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혹 있다면 초연하면 됩니다. 나를 향한 적대적인 그 미움에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미움에 압도되면 감정과 생각, 심지어 육신까지도 피폐해지게 됩니다.
혹은 나를 향한 미움을 보여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삶이 휘둘리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향한 건강한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회개와 초연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 미움은 완전 쾌재를 부를 만한 일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진퇴양난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움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움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순간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현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 다윗에게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블레셋 지휘관들의 이 미움이 오늘 다윗에게는 최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사건이 항상 절망을 뜻하거나 반대로 항상 긍정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모든 상황을 최선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일상의 사건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에필로그입니다. 다윗은 돌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돌아감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돌아가야 할 곳은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정,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돌아가고 나서 도착이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블레셋 도착하고 나서 집이다 하면 안 되겠습니다. 천국에 닿는 그날까지 돌아가는 여정에 게으름은 없어야겠습니다. 3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절망, 기쁨 중에 찾아온 절망입니다. 3일길을 돌아오는 동안에 다윗과 군사들은 마음에 굉장한 안도와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난장판이 되어 있고 모두가 잡혀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절망적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기쁨 중에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군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인해 원망으로 폭발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나 원망은요, 이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원망과 분노의 표출이 이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가 뜨거운 것에 데이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잖아요. 그때 부모가 다친 아이를 앞에 두고 당신이 여기에 뜨거운 물을 놓아서 일어난 일이야.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이 혼나야지.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를 향한 원망이 화상을 입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는 절망적 상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음의 짐도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어려운 일 앞에 주변을 원망하고 주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지혜롭지는 않은 이러한 행동보다는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그분께 간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시체들이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것 같지만 아직 구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절망해버리면 가족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합니다. 실제 가족이 죽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절망했기 때문에 있는 기회마저 놓치는 것입니다. 절망은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쫓아가서 가족을 구해야 할 때이죠.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사업을, 꿈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사를,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신앙을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나의 절망의 순간과 상황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아말렉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다윗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는 이미 3일을 왔고 또 추적하느라 지쳤습니다. 실제로 600명 중에 200명은 추적길 도중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그 정도로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말렉을 따라잡아 만나도 문제입니다.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 잡히고 죽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뛰어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켠에 가족을 사랑함으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뛰어듭니다. 서둘러 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고 뛰어듭니다. 아멘. 3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시기와 질투, 타인의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폭력적으로 실행되면 약탈이 됩니다. 아말렉은 그렇게 약탈하고 기쁨의 파티를 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약탈한 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타인을 향한 그들이 가진 것을 향한 시기와 질투,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가지고 싶다. 약탈은 아말렉 사람들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도 더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눠주지 맙시다. 나에게 더욱 큰 목을 보장하시오. 나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약탈의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는 다윗의 편이지라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말렉 군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탈의 행동뿐만 아니라 약탈의 시작이 되는 이웃의 것을 향한 시기와 질투, 욕심과 욕망, 탐심 등부터 철저하게 경계해야겠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마음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굳이 17절에 도망간 젊은 400명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아말렉의 군세가 다윗의 군세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파티를 하고 있는 아말렉의 큰 군사들과 피곤에 쩔어 헐레벌떡 쫓아온 다윗의 400의 군사가 서로 처음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말렉은 다윗의 군세를 보고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가볍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말렉은 군세도 훨씬 크고 심지어 인질들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유리함은 1000%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패거리가 우스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인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신앙인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라면 강력합니다. 나는 강력합니다. 당신은 강력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해 비우는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에필로그를 덧붙여 봅니다. 25절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만들어 놓은 전리품 나눔은 이스라엘의 이제 규례가 되어 계속 이어집니다. 좋은 전통을 만들 것인가?
본이 될 만한 유산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선례만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속한 이곳에서 하는 행동과 말이 선하고 본이 될 만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좋은 유산, 건강한 전통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모든 이가 기쁨으로 순응하고 따를 만한 건강한 원칙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행한 방법과 생각과 의지를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섬기는 바오교회 안에 이러한 건강하고 바른 영적 유산을 만들어내는 행적을 걷고 싶습니다. 아멘. 3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잘 몰라도 요나단은 알죠. 그는 점점 삐뚤어져가는 아버지 밑에서도 효를 버리지 않았고 나라를 위한 충을 버리지도 않은 자입니다. 다윗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버리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전쟁의 한 목판에서 쫓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 이 말을 읽는데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그도 살기 위해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치며 달리는 그 말 위에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요나단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한켠 처량해 보이지만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이 쫓아오는 죽음을 달고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을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외 없이 죽음이 쫓아옵니다. 누군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고 악한 사람만 죽음이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죽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여 악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의 죽음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나 이 땅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진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허울과 자리에 목맨 인생입니다. 보여지는 것, 지위, 인정 등에 목말랐던 인생입니다. 그러니 죽는 그 순간에도 진정한 참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죽음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게 걱정이죠.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자유하지 못했던 인생.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잘 깨닫지 못하고 죽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만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의 삶도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살아생전 자신의 삶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껍질만 있는 인생이었죠.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추적하고 분노하고 외롭고 귀신을 찾기도 하고 가족도 믿지 못하는 등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인생의 가치들에 휘둘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화려해 보이거나 행복해 보일 수는 있으나 그뿐입니다. 실제로는 그의 생과 사가 모두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죠. 살 때도 비참하고 죽음도 안타깝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인생의 방향과 행동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내면서 바른 가치를 쫓기로 결정합니다. 바른 생각, 정신, 마음, 행동, 언어로 살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생의 순간이 비참하지 않도록, 오늘이라는 하루가 저주가 되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에필로그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뼈를 추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야베스 사람들이죠. 과거 사울 왕에게 받았던 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사울도 죽고 사울의 자녀도 죽었습니다. 사울 왕의 왕조가 끝난 것이죠. 즉 야베스가 모른 척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찾아오는 일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선을 선으로 갚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을 선으로 갚아야겠습니다. 이웃에게 받은 선을 선으로 갚아야겠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선을 선으로 갚아야겠습니다. 누구에게든 선을 받았다면 선으로 갚아야겠습니다. 아멘. 4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3절에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이라 기록합니다.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신앙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행동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살피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나만 건강한 신앙 말고 함께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경건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욱 거룩하지 못하고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넘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음란으로 통칭되어는 성적 타락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교회 밖이나 안이 거의 같다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결과 마땅히 지켜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탕한 사람들도 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안에서 무너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죠. 부패한 집단을 본받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다는 오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3절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른 분별과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국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슬그머니 들어오고 있는 마귀의 사람들과 생각들을 철저하게 분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멘.